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의 중심에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참 불순한 의도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자칫 완전히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그들의 특징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전반을 읽어보면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유대적인 기독교를 전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중시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중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유대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강조되어야 할 터인데 율법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정도에 서 있지 않은 기독교를 이루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별한 사례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겠지만은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평생 율법의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다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회의 결과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구약의 율법을 다 요구할 것이 아니라 딱 이제 네 가지만 요구하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두 번째로는 이 음행의 문제를 금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 네 가지 문제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기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유대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형성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완벽한 준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율법 준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은혜로서 구원받는 다른 사람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 타력 종교를 자기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자력 종교,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수도로서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나 힌두교적 구원관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그 본질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 아무리 성경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이 무력화됩니다. 예수님도 불필요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이 성경을 거론하고 예수님을 거론하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추천서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고린도 교우들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이력서나 추천서와 같은 것입니다. 유력한 인물들이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제 힘이 있는 유대적인 인사들에 의한 추천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판단하려면은 객관적인 이력서나 추천서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 다른 그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인물의 진실성은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종이에 기록된 이력서나 추천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행하는 사역과 사역의 열매로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필연적으로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성격의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추천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추천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야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은 지금 추천서가 필요한 인물이 아니죠. 이미 지나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는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별칭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별칭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뒤이은 구절들도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서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에 이 말씀의 글을 새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의 사역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의 편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개인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들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합니다. 이렇게 온 몸과 마음으로 쓴 사역의 기록, 그들의 신비에 기록된 사역의 기록보다 더 뛰어난 추천서가 없는 것입니다. 4절과 5절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이 써서 만든 편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기록된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증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6절부터 17절 끝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제 바울은 저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그 내용과 사도 바울 자신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해본다면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저 거짓 사도들은 아직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저들이 구약의 율법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복음의 편에 섰다면 사도 바울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살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약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저들의 순수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에 그렇게 보기를 고대했던 저 영광스러운 복음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새 언약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구약의 율법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역을 그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문자가 아니고 영입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영의 직분에 의한 것입니다.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하고 있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의 직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더욱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자,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속죄로서 죄인에게 의를 옷 입혀주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즉 용서받은 죄인, 의롭게 된 죄인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시면은요, 저 율법주의적인 거짓 사도들의 사역은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감추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정수가,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하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감추인 영광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난 영광입니다. 뚜렷한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거론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면 그의 얼굴에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수건으로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이 죽을 정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큰 영광이 거기에 드러났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사역은 저 모세가 나타내고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영광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어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역으로서 나타난 뚜렷한 영광입니다. 그처럼 율법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직접 나타내는 분명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7절을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영광입니다. 이어서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항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힘주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율법을 강조함에 따라서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나누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자신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복음적인 신앙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